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제가 오늘 교회 자랑을 막 얘기하려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학기 저는 큐티반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반은 참 위트 있고 재미가 넘치시는 또 자비가 있으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 강도사님이 진행하고 계신데요. 신앙 강좌 중에 큐티반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다른 반과는 달리 숙제가 있거든요. 숙제가 있어서 첫 강의 몇 주 동안 배운 큐티하는 방법을 가지고 매주 큐티를 해오셔야 같이 이 수업에 같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신 대로 큐티를 해오시고 또 묵상하신 것들 또 자신에게 적용하셨던 것들 이제 서로 나누면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 큐티 말고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D형 큐티라는 것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큐티 본문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는 가운데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또 다른 자료들을 정확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 그 해석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또 나에게 적용하는 이 4단계를 거쳐서 하는 큐티가 됩니다. 한 3주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큐티를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큐티가 점점 정이 떨어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제가 뭘 또 잘못하고 있나 좀 반성도 하게 되는데요. 또 그 반면에 어떤 집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 본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저도 이렇게 큐티를 하면 저도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셔서 또 제 자리를 넘보시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잘못하고 있나. 예. 자꾸 겁만 들여서 또 다음 학기 큐티반 지원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작은 숙제에 비하면 훨씬 더 큰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는 기쁨이 있고요. 또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또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훈련받을 수 있으시는 시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랑방에서 잘 겪어봐서 아실 텐데요. 또 자기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 소그룹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많은 수강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학기 수강하던 어떤 집사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집사님이 그 큐티반 숙제 때문에 집에서 머리를 싸매고 이제 책상에 붙어서 막 성경을 찾고 막 연구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예전에 유치부 아들 녀석이 자기가 만화 성경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었던 본문이더래요. 그래서 더 호감을 가지고 또 더 열심히 그 본문을 막 찾고 연구를 하시며 막 해석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을 그때 아이에게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지만 또 알게 된 사실을 아이를 다시 불러서 같이 공부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생각했던 제 가정을 이루면 이런 가훈을 정해야겠다라고 정한 것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나누는 가정입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죠.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되자라는 것인데, 남편이 또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뭐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각자 그날 묵상하였던 그 이야기들을 또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던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어릴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도 나중에 아이들이 좀 크게 되면 참 힘들 것 같다. 제도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시스템적으로 힘든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담당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씻고 밥 한 술 뜨고 학교 가기 바쁘고요. 또 학교에서 수업을 다 마치고 학원 가기 바쁩니다. 학원 갔다가 또 밥 먹고 숙제하고 자기 바쁘고요. 또 고등학생은 더 하죠. 야자하고 와서 자기 바쁩니다. 그런 모습들 보면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모습을 들으면서 참 도전도 되고, 나도 그 가운 좀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제 한 달 된 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한데요. 이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또 언약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이 신명기 잘 아시듯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또 출생하였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고별 설교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언약 백성으로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 너희는 이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약속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먼저 첫째로는 5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말씀,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다하라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다하고 또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생명까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부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부를 주었듯이 나도 너희의 전부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요. 또 참 미천한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 5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참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붙여서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모세는 실천적인 2가지의 당부를 덧붙여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6절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라 명령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8절 9절에 보시면 내 손목에 또 내 미간에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을 기록한 끈을 손목에 메고 다니라 하시고요.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말합니다. 또 집을 나서면서 들어오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그 문에 문설주에 기록을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금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구절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명을 자기 마음에 새겨서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자기 사랑의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전쟁과 또 기근으로부터 목숨을 많이 잃어가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드시는 채찍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여전히 앞장 세웁니다. 그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 2 나라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뒤는 괜찮았을까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한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00년 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새긴 자들의 모습 어떠했을까요? 그 자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히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빙자해서 내가 나타나고 내 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던 자기 사랑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예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떠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문띠를 넓게 하였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정통 유대 랍비들 또 유대인들을 보면 특별한 날에 이마에 뭔가를 붙이고 있습니다. 작은 검은 상자를 붙이고 그것을 띠로 매서 머리에 부착하고 있고요. 또 검은색 긴 끈을 이 팔에 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 그 쉐마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경문띠를 넓게 하라라는 것은 이 머리에 이마에 미간에 붙이는 이 상자를 묶는 끈이거든요. 그 띠를 넓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봐도 저 사람 율법을 지키는구나, 저 사람 의롭구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여전히 이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말을 새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말을 새김으로, 나의 계명을 새김으로 나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전히 내 마음에 내 목소리가 높고 또 내 생각이 먼저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가득한 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것을 희생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내 고집과 자존심을 포기하면서 용서하라라는 말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가진 것으로 마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어느덧 무너지고 또 식어졌다면,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자기 사랑하는 그 마음들 비웠으면 합니다. 비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 번째 실천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요. 이어서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 봐 그 다음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듭거듭 가르치라 라고 염려하는 마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길한 예가 왜 틀린 적이 없나 라는 그 노랫말 가사처럼 이 모세의 염려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다라고 하죠. 자신들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잘못되었지만 자신들의 그 선민 사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똑똑히 가르칩니다. 유대인이, 이 소년이 성년식을 할 때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는지 몇 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면 4살 때부터 이 모세 오경, 그 토라를 아이에게 가르친다라고 하죠. 4살 된 아이한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토라를 배우고 암송한 자녀들이 이제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성년식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말로 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성년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 유대인의 파워,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것에부터 시작되었지 않았을까요? 누가 감사하게도 다 찾아놨던데요. 성경 구절이 다 몇 절인지 아십니까? 찾아놓은 거의 자료에 따르면 31,101개의 구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구절 중에서도 한 구절 말씀만으로도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껏 배우고 가르쳤던 그 카톨릭의 그 복음이, 그 구원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인생을 그것을 고치는 것에 바쳤습니다. 유럽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신앙 도서다라고 하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아 있는 책이죠. 이 책의 저자 존 버년도 딱 한 구절의 말씀에 그 인생이 변하게 되었는데요.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힘든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자기의 딸이 소경으로 태어나는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죽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으로 외롭고 방황하던 그때에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그 존 버년의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자기의 뜨거워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방 전도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리빙스턴 이 선교사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어린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위해 헌금할 때 헌금하는 시간에 자기의 몸을 그 헌금함에 집어넣었다라는 일화가 있죠. 그 말씀에 변화되어서 선교사로서 나중에 사역하며 이후에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에게도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답이 나올 수 없는 멍청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성공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또 수험생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되는 교과서와 또 필독서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좋은 책들, 좋은 필독서들 다 사주셔서 읽게 했어도 자녀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읽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땅을 치며 후회할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올 초에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았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독해 본 친구들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의 한 15%가 안 되더라고요.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물론 아직 어린 나이라 성경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이고 또 인생의 좋은 습관들을 키우는 나이에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나 모르고 또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그저 모르는 단어를 찾을 때 보는 그냥 부분 보는 사전처럼 예배 시간에 봉독되는 그 말씀을 찾는 사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왜 큐티를 해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제 인생을 살게 되고요. 또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어떤 좋은 스승도 해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보면 그의 젊은 시절 참 방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세 때 벌써 전과자가 되었고요.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 대학 생활은 술과 여자와 도박을 빼고는 말할 것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20세가 되던 해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에 자기가 가진 전 재산 그 13만 5천 불 그것을 전부 불쌍한 고아를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국에 건너가서 평생 고아들을 돌보는 일의 첫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부모도 스승도 누구도 못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 서적으로 참 많이 팔렸던 책 중에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그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죠. 이 워너메이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를 내각으로 추천하게 되는데요.
그 원어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매주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교사로 일하는 일에 지장이 없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에 대통령도 승낙을 하게 되었고요.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었습니다. 이 원어메이커가 노년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인이 될 때까지 참 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어떤 물건보다도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9살 때 1달러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입니다. 이것이 나의 일평생 산 물건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난 이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덕분에 오늘까지 큰 실수 없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공부를 잘해야 출세하고 또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부에 목숨을 걸라라고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적보다 또 대학 이름보다 연봉보다 몇백 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또 그 새긴 흔적들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행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